우리 들어오실 때 받으신 우리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오늘 선교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오늘 제목을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점검하죠.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교란 것은 일반적으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의미지만은 전도의 의미보다 좀 넓다고 그랬죠.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전도와 선교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선교는 전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 그래서 교회가 전도를 목적으로 행하는 광범위한 활동을 다 이르러서 선교라 한다고 그랬어요. 선교. 자, 그러면 선교의 원어적인 의미가 있다. 선교의 원어적인 의미는 목적을 맡겨서 보낸다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파송한다. 이게 선교라는 거죠. 군사작전을 임무라고 하는데 그 군사작전 임무를 맡겨서 특공대를 보낼 때도 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화 제목에 보면 미션 임파서블, 여러분 거기 나오는 미션 임파서블 할 때 그 미션이 임무를 말하는 거죠.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해내는 어떤 특수한 작전이 있다, 요원이 있다,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 미션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목적을 위하여 파송한다. 그게 미시오, 언어의 선교의 원어적인 의미다. 그러므로 선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어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그 목적의 성취,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선교다. 이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는 뭘 하는 게 선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화하는 것이 선교다. 영혼 구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를 두고 복음 전하는 것, 선교는 기본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변화하는 세상 문화에 따라서 복음을 적용하고 설명하는 상황화, 오늘날의 시대의 언어로, 오늘날 이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 그 상황화라 그랬죠. 우리나라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토양에 맞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상황화. 뭐 대표적인 게 새벽기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는 새벽기도 문화가 잘 없죠. 있긴 있더라도 개인 문화로 발전했죠. 또는 수도원 같은 데서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 같은 데가 아니면 새벽 예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서양에서는 아무리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살아도 부모님 방 따로 있고 자녀 방 따로 있는 거예요. 개인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공간이 있고 일어나서 침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도 개인 경건 생활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는데 개인 경건 생활이 되냐? 안 되죠. 모든 가족이 한 방에서 그냥 같이 자요. 그냥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경건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개인 경건 생활을 위해서 교회당에 모여야 되는 거죠. 우리는 촌락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곳곳마다 마을마다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에서 새벽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경건 생활도 새벽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특성화 있게 나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인 책임,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정의와 평화를 파괴하는 일들 물리치도록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선교적 활동을 해야 된다. 우리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선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임재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라는 것이 뭡니까? 오실 임자에 있을 제자, 하나님의 나라가 오셔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존재한다.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이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기도였다. 여기서 나라, 그러니까
무슨 왕이 있고 정부가 있고 신하가 있고 상비군이 있고 군대가 있고 국민 영토 주권이 있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다. 교회에 사람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셌으면 좋겠다. 교회가 힘이 세져서 세상에서 그냥 으쌰으쌰 하면 좋겠다. 그게 선교의 목적이 아니다.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타난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이 어떠냐? 아까 우리 목사님 찬양 인도할 때도 그 찬양이 있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뒹굴어도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또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세상 권력자들은 평화의 왕이 아니죠. 세상 권력자들은 힘의 왕이에요.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힘을 가져야 저 사람이 나를 넘보지 않아야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왕들은 기본적으로 무서워야 되고 힘이 세야 되고 억압해야 되고 또 위협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아까 찬양했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랬어요. 이게 선교의 목적이다, 선교의 지향점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선교라면 오늘은 그러면 그 교회와 선교가 어떤 관계가 있냐? 그런데 제가 오늘 선교란 무엇인가 해놨는데 제목은 교회의 존재 이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답은 나왔는 것인데 교회와 선교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또 46절 47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이제 마지막 구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요. 이게 뭡니까?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열매가 막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원하는 게 이런 모습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려면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세상에서 칭찬 들어요. 봉사해요. 이 세상에서 교회가 존재 이유를 막 나타내요. 그래서 교회가 있어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교회에 믿는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떤 선교의 열매를 어떤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확 와닿는 표현을 좀 쓰자면 선교나 교회의 목회 선교 활동을 세일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일즈. 내가 세일즈를 열심히 하면, 판촉 활동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왔다면 사실은 그게 바람직한 방향인가는 생각해 봐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 모으기는 쉬워요.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 때 교회 오는 분들에게 20만 원씩 드립니다. 전단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그득하지 않을까요? 아유, 목사님 그 20만 원 어떻게 부담하시려고? 그건 나중 문제고 모으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왜요? 교회의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선교가 진짜 선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백성에게 칭찬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이 가능하냐?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요. 이 말은 공동체로 모인다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어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 떡을 뗀다 이 말은 성찬식을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성찬식을 해요. 집에서 또 모여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서 공동체로 모이든지 소그룹으로 모이든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뻐하며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예? 여러분, 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남들이 볼 때 도대체 저 교회는 뭐 그렇게 재미있나? 교회 가는 사람들은 뭐 하하호 깔깔깔깔, 도대체 뭘 저렇게 재미있을까? 나는 세상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뭐가 저렇게 재미있나? 여러분, 호기심을 그렇게 갖도록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일은 어떻게 가능하냐? 42절 그 앞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나오죠? 떡을 떼며 성찬식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사도의 가르침, 설교, 교제, 성찬, 기도, 이게 뭡니까? 이걸 한 번에 다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배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예배의 부흥이 있을 때 대그룹과 소그룹의 아름다운 모임이 일어나고 분위기가 아름답게 행복하게 기쁘게 교회의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혼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이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일부 신학자들도 있어요. 꼭 교회가 선교하는 거냐? 아니죠. 선교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아무리 개인적으로 어느 나라 국가에 가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아랍 국가 같은, 중국 같은 이렇게 선교하기 어려운 국가들은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다른 직업을 가지고 태권도 사범, 한국어 교사, 이런 특정한 어떤 전문직 직종을 가지고 가서 개인적으로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분들도 꽤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당장은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면 선교가 아니라는 거지. 아니요, 그것도 선교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선교를 행할 때 이런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신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걸 이제 본문으로 삼고, 제가 오늘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그랬으니까 존재 이유라는 게 뭐냐? 여러분이 존재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려면 쉽게 발견하는 방법이 뭐냐면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뭐뭐가 없다면, 이렇게 가정법을 쓰면 그것의 존재 이유가 금방 드러나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우리 군종실에서 어떤 업무를 하려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여러분 도장을 찍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인주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무실에 인주가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뭐에 쓰려면 없다더니 하여튼 막 너무 간절한 거예요.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인주의 존재 이유가 금방 드러나죠. 인주가 없으면 뭘 못 찍어요? 도장을 못 찍어요. 그러니까 인주의 존재 이유는 도장을 도장되게 하는 거예요. 도장의 색깔을 입혀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제가 옛날에 막 너무 급해가지고 빨간색 사인펜 칠해봤거든요. 안 돼. 빨간색 사인펜 칠해가지고 찍으려니까 이거 칠하는 동안에 벌써 위에 다 말라버려요. 이게 안 찍혀요. 인주라는 게 이게 기가 막힌 발명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주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존재 이유라는 건 뭐뭐가 없다면, 이렇게 상정하면 쉬워요. 자, 그럼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다면. 우리 기지교회도 마찬가지죠. 기지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괜히 국가에서 이렇게 세금 들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하고 왜 그럴까요? 이게 존재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는 우리 조직인 군대에서 존재 이유가 없는 건 한 개도 없어요. 왜? 존재 이유가 없으면 국가에서는 없애버려요.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데 존재 이유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는 거죠. 기지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시간상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질문도 하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답부터 알려드리면, 교회가 없으면 하늘과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하늘과 뭐가 안 된다고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늘과 연결된다는 의미로 제가 하늘로 열린 문 이렇게 쳤어요. 하늘로 열린 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늘로 열린 문과 같은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에 나올 때야 성전 공동체,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 성전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에 모이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제대로 진행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제가 그러면 저 멀리 교회를 떠나서 혼자서 아까 얘기했지만 어디서 선교를 하거나 어디 여행을 할 때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말입니까? 아니요, 만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여러분, 이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늘로 열린 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세상 어디에 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명령,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목적을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 어디에도 그런 데는 없는 거예요. 교회라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찾아왔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면서 내 집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세상 만민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그 성전이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이 찢기신 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 성령을 받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늘로 열린 문,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는 거죠.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다. 왜요?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놀라운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합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라야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 여기 기지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수많은 불신자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어리석어서 지금 하나님을 못 알아봐서 그렇지, 저들의 삶에 하나님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묵묵히 만나고 연결하고 있으면 때가 되어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소 하시는 걸 보고 영혼을 맡기지 않겠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린이집 구할 때 5개, 6개 놓고 고른단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내 이 소중한 한 영혼 누구에게 보낼 거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들에게 보내지 않겠냐고요. 내가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이 돼야 다른 사람도 연결을 시키지. 나는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 안 됐는데 다른 사람 맡겨주면 그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겠느냐? 아니, 내가 영적 소경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교제하지 못하고 연결이 안 됐는데 내가 누구를 연결한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늘로 열린 문이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회는 5대 표지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 교회의 5대 표지가 교회 모든 사역의 기틀이 돼요. 이 교회 모든 사역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텐데 교회 5대 표지는 예배, 교육, 선교, 친교, 봉사입니다. 다시요. 예배, 교육, 선교, 친교, 봉사예요. 여러분, 이걸 무조건 외우려고 하기보다 이 의미를 알면 쉬워요. 모든 이 교회 5대 표였지 5대 사역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배는 방향이 어딜까요?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방향이 어디?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예배하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죠. 그러니까 위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되는 표지예요.
어디에 교회가 새로 생겼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그 사람들이 매주 어디 몇 시에 모여가지고 늘 봉사해. 그거는 동호회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 늘 모여가지고 공부해. 그건 학교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매주 주일날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해? 예배드려. 그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지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못할 수 있는데 끝까지 지켜야 될 게 뭐냐? 예배예요. 서울의 영락교회에 가면 김응락 장로님 순교 기념비 이런 게 세워져 있어요. 영락교회가 1946년인가 세워졌는데 서울 그 저동 언덕에 세워졌는데 4년쯤 지나서 6.25가 터졌고 이제 6.25가 돼서 북한군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다 피난을 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은 교회를 비우고 우리가 어떻게 갈 수가 있냐. 다른 분들은 나중에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라도 피난을 가시는 게 맞고 목사님 모시고 왔는 게 맞지만 나는 끝까지 이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지키다가 끝끝내 공산군에 의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순교 기념비가 세워져 있죠. 여러분 그만큼 목숨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교회 시간 돼서 교회 종을 울리고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라도 찬송을 부르고 여러분 교회는 끝까지 그렇게 해야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멋져서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예배를 위로 드려요. 그 다음에 교육.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교육은 어떤 방향성을 가질까요? 나의 안으로의 방향성을 가지는 거예요. 위로 예배이고 나의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세상 교육이 아니라 성경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교육. 하나님은 그 옛날로부터 모세 시대로부터 우리들이 믿어야 할 바, 순종해야 될 바 계명을 여러분 이 기록물로 남기셨어요. 이거 기가 막힌 방법이거든요. 기록물로 남기셨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이 기록이 진리이고 진실인 것을 증명하셨죠.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내가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내가 안 배우면 하나님께 더 많이 나갈 수가 없어요. 안 배우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 배우면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안 배우면 갈팡질팡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어요.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 다음 선교. 선교는 밖으로 하는 것이죠. 밖으로. 교육을 안으로 하는 거라면 선교는 밖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배웠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전하는 것이죠. 전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야, 알게 될 때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야 선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예배 교육 선교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친교는 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거. 그게 친교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친교하는 거. 교제하는 거, 사귀는 거. 봉사는요, 교회 공동체 밖으로 헌신하는 거. 그게 봉사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교회 공동체 안으로 섬기는 것은 친교이고 교회 공동체 밖으로 섬기는 것은 봉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5대 표지를 선교적 관점으로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요, 선교요, 교육이요, 친교요, 봉사 때문인데 선교적 관점으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알자. 그럼 선교적 관점이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선교적 관점이라는 것은 부르심과 보내심의 관점이에요. 부르심, 부를 소자, 소명. 보내심, 심부름을 맡긴다, 사명. 소명과 사명의 관점으로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른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서 세상으로 나간다, 사명, 보낸다 그랬죠. 자, 그러면 예배는 그럼 어떻게 되냐? 선교적 관점으로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내내 교회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보내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집에도 안 가고 내내 예배만 드리고 계속 교회에서만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지만 그렇게 공급받았다면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파송받아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아서 나가야 된다. 이게 선교적 예배라는 거예요. 선교적 예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선교적인 예배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삶의 현장에 보내셨어요. 삼터와 일터와 여러 가정 속으로 보내셨어요. 자, 그렇게 보내셨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모으셨어요. 다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파송하는 것이죠. 예배는 이렇게 모였다가 파송했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교육은 어떠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가르쳐 주시는 게 교육이죠. 그럼 뭘 가르쳐 주시냐? 특별히 성경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죠? 근데 성경을 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정체성과 사명을 배우게 돼요. 놀랍게도 이 성경이 진리가 되는 것은 정체성, 너는 누구야? 를 가르쳐 줘요. 나는 누구인가를 가르쳐 줘요. 정체성. 이상하게도 성경 속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돼요.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이런 오해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고 내가 경험적으로 내가 이럴 때 몸이 좋고 이럴 때 몸이 아프고 그렇게 경험적으로 내 몸을 안다 할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저 깊은 밑바닥의 심리, 영혼, 우리의 정서, 또 우리의 기질, 성격, 이런 것들을 내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놀랍게도 영적인 거울이 되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 자,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사명도 쉽게 발견돼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 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야죠. 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를 들어서 너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보내신 사역자야.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내가 사역하면 되는 거죠. 정체성과 사명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는 정체성과 사명이 중요해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교적인 전도는 뭐냐? 선교적인 전도는 부르심의 현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또는 부르신 현장이 바로 보내심의 삶이죠. 우리를 각자의 형편에 처하게 하셨어요. 그 삶 자체가 전도예요. 그 삶 현장에서 살아내는 거, 그 삶 현장에서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거. 근데 내가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전도다 이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전도를 말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 증명하고 주장하고 설명하고 논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예수 오래 믿은 분들 가운데 명절에 가가지고 괜히 정치 이야기 꺼내면 안 되는데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 꺼내면 안 되는데 종교 얘기해가지고 집안이 막 들썩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내가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내가 막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막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걸 증명해버렸어. 그래서 상대방이 코를 납작하게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다음 주부터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네가 나한테 코를 납작하게, 좋아, 난 절대 교회 안 가야지. 인간의 정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논증, 설명, 주장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누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봐요. 이상하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렇게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런 삶이 가능하지? 그리고 자기에게 위기가 오고 자기에게 영혼의 빈궁함이 오고 자기 영혼의 쓸쓸함이 왔을 때 그때서야 누군가를 찾을까요? 영적으로 든든히 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삶이 흔들리는데 당신은 어떻게 삽니까? 당신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멋있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의 이유는 우리 삶의 근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부와 성자의 영이신 성령님의 힘입어서 나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멋있게 대답해야지. 안 적어가지고 뭐 대답도 못할 텐데 하여튼 이렇게 멋있게 대답해야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그때 소개하는 거예요. 그때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종의 배짱이 좀 생겼는데 평소에 기지교회 좀 적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알게 됐죠. 위기가 닥치면
필드 크로스 됩니다. 문 다 닫힙니다. 여기 장병들 여기밖에 올 데가 없어요. 제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되죠? 뭐 많다 적다 그것보다 묵묵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면 돼요. 기지교회가 해야 될 존재 이유를,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돼요. 그 삶 자체가 선교라는 거예요. 물론 선교하면서 홍보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잔치도 벌이고 초대도 하고 하겠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능히 감당하는 그 자체, 저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야, 군생활을 저렇게 모범적으로 한다. 군생활을 할 때도 정말 힘든 일 많은 것 같은데, 정말 화나는 일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저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이기면서 나가는가. 저분이 하나님 믿는 거구나. 하나님 믿는 삶은 저런 거구나. 여러분, 그걸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다. 자, 선교적인 친교는 뭐냐?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서로 교제하며 돌보게 하셔요. 여러분, 이 친교의 핵심은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교제는 뭘까요? 여러분, 교제가 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만 교제라는 게 뭘까요? 더 가장 쉽게 얘기하면 무엇인가를 주고 받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뭔가를 주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안에서 꼭 해야 될 게 뭐예요? 뭔가를 주고받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인사를 주고받는 거예요. 선물도 주고받을 수 있고 따뜻한 격려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친교의 기본이에요. 주고받는 거. 제가 집에 보니까 뭐 시마다 때마다 막 생일 잔치로 맨날 모여요. 가족들이. 가족들이 막 생일, 작은 생일 막 하여튼 건덕지만 있으면 맨날 모여요. 그리고 막 맨날 선물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뭐 선물값을 도대체 1년에 얼마를 쓰는 것 같냐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선물을 해보니까 내가 5만 원 내고 저쪽에서 5만 원 받으면 수학적으로는 제로지만은 내가 주고 내가 받으니까 영적으로는 10만 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주고받는 거에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아유,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맙시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나는 너와 관계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인사도 주고받고 격려도 주고받고 사랑도 주고받고 안부도 주고받는 거죠. 특별히 인사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교, 우리 안에서 친교해야 되죠. 자, 봉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자, 친교는 부르시는 곳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봉사는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봉사를 하다 보면 때로 영적인 어떤 좀 교만함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뭔가 시혜, 은혜를 베푸는 것 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았으니 나도 거저 받았으니 나도 당신에게 거저 드립니다. 이게 봉사의 기본이거든요. 보내시는 곳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것, 이게 봉사예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존재 이유인데,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개개인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개개인들이 선교적으로 산다는 걸 정리하면 이건 거예요. 자, 그러면 선교적으로 사는 건 뭐냐? 첫 번째,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세상에 유통하는 삶이에요. 이거 제가 어려운 말로 써서 그런데 쉬워요.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누려는 건 좋은데 공급받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어요. 선교적 삶은 뭐냐?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은혜 나누고, 지혜 받아서 아이디어 나누고, 사랑 받아서 사랑 나누고, 하나님께 능력 받아서 나도 힘을 보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을 받아서 나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방향이 쌍방이 아니에요. 일방이에요.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누군가에게 주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뭡니까? 세상의 사귐은 뭐예요? 내가 지난번에 밥 샀는데 너 왜 밥 안 사냐? 그거 제일 의미 많이 상하는 일이죠. 네? 나 지난번에 밥 샀는데 너 밥 안 사더라. 아유, 쟤는 만나지 말자. 요새 그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짤이 뭐냐면, 친구가 나에게 축의금을 얼마 했냐. 네? 나는 너한테 축의금 10만 원 했는데 너 이번에 축의금 3만 원 바로 출동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의 논리인 거예요. 주고받는 거.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가 하는 꼴을 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 가지고 원수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인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원수 사랑이. 하나님의 방향은
공급받아서 흘려보내는 거다. 여러분 그런 삶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받아서 유통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넘치도록 내가 풍성하게 사는 방법은 뭐예요? 뭘 많이 받으면 돼요? 공급을 많이 받으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하냐? 공급은 안 받고 유통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아껴요. 뭘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힘이 들어서, 제가 몸이 아파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니, 하나님께 공급받으면 없는 시간도 생겨요. 하나님께 공급받으면 없는 물질도 생깁니다. 하나님께 공급받으면 없던 힘이 생겨요. 여러분, 그게 공급받아서 유통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공급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게 선교적인 삶이에요. 공급받아서 유통하는 삶. 자, 그럼 공급은 뭐냐? 공급받는 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동행하는 거죠. 동행?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연결, 여러 단어로 말할 수 있죠. 또 교제 나오죠. 교제 뭐라 그랬어요? 주고 받는 거. 하나님하고 주고 받아야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적용하여 내 삶을 드리고, 이게 교제란 말이에요. 교제. 교제.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어른들 말하잖아요. 친구가 중요해.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느 수준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신과 같이 되었더라. 모세의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여러분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공급을 받지. 동행은 안 하면서 맨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왜 공급 안 합니까? 하나님 왜 힘듭니까? 그러면 안 되고 동행을 해야죠. 하나님께 공급받아야죠. 하나님과 연결돼야죠. 연결되죠. 여기 연합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빨리 말씀드리면 연합, 내가 하나님 안으로, 그리고 주님이 내 안으로, 주님이 내 안으로, 이게 연합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으로, 그리고 주님이 내 안으로. 이게 논리적으로는 성립이 안 되지만 영적으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하나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에 임재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리 가운데, 내 정서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게 연합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유통하는 삶이라고 그랬죠. 흘려보내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흘려보낸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어떤 친구가 학교 가가지고 막 친구들 밥 다 사주고 돈을 많이 써. 아버지한테 받은 돈을 자기가 흘려보내는 거죠. 내가 부잣집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죠.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그 삶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삶이다 이렇게 불러요. 영광에 낸다.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사시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이게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죠. 그럼 그 삶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나타내는 거죠. 받은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막 부어주시고 지혜를 막 부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해 보셨나요? 기가 막히죠. 남들은 답을 찾지 못해서 골몰한데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해결 못하는 문제에 나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나타낼 때 그 사람이 높임을 받죠. 왜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의 꿈 해결을 못해요. 바로의 꿈을 해결을 못해요. 답을 찾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다니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요셉, 쫙 답을 말하는 거예요. 높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높임 받고 싶습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삶은 높임을 못 받아요. 아둥바둥 올라가려고 하면 높임을 못 받습니다. 진짜 높임 받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인 삶이다.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세상에 유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